8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 에스겔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요. 교만한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두로. 교만한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두로라는 제목으로 28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 우리가 거듭에서 이 세 번째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28장은 두로의 왕이라는 특정 인물을 탁 찍어두고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교만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바다의 신은 누구죠?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주로 하고 있던 이 두로에게는 그들이 섬긴다면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예, 포세이돈 또는 그 포세이돈의 버금가는 그런 신을 섬겼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웃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황제들을 싫어하신 것도 그들이 스스로 신이다. 이래가지고 막 신 같지도 않은 것들이 신 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에 폐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가.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알죠. 그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 네로지 않습니까? 네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후반부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꾸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전체까지 읽어보면요. 전체 한 36절 정도가 되는데, 26절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칭찬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시작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반적인 칭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괜찮았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건 천사의 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막 쫓겨가지고 그게 루시퍼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예,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했는데 마침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음받았던 그 피조물 가운데서 괜찮았던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 그룹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천사로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의 변절, 교만, 이 모든 모습들을 어디에 비교하고 있어요? 예, 창세기에 그
그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흉측스럽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뭐 이쁘고 막 그냥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내어 쫓은 바 되는 그 과정에 이제 이 뱀이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의 불의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자, 이런 창세기의 흐름하고 연결되어서 보면요.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뱀도 그렇고, 뭐, 루시퍼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같이 뭐예요?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내가 최고다.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뱀이 이제 마지막, 치명타를 맞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모든 복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자가 안 되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얻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서버리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요. 명예를 얻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황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국의 형편과 처지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도 말썽이 되고 있는 우리 윤석열 씨, 그리고 또 어저께 간밤에 구속되어진 김건희 씨, 이분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그냥 검사 생활 쭉 하다가 그냥 퇴직해서 연금 받고 그렇게 살았다면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야망이 지나쳐서 대통령이 되는 그것이 그들의 패망의 지름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나라의 복이고요. 그 국민의 복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정말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푸틴이 없었다면, 푸틴이 아닌 다른 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2년 동안 러시아에 있으면서 느낀 생각은 러시아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80년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군사 독재도 겪고요. 참 긴 시간 군부 독재도 겪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그리고 이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유결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대통령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3년 만에 방 빼게 만드는 이런 저력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의 겸손과 지혜로움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면 참 이게 도박도 보통 도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를 뽑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 이런 평판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지도는 세우기도 하고 어떤 지도자는 세웠다가도 패하시기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푸틴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켜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무너졌잖아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두로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시돈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어디에 가 있었다는 겁니까? 당신께서 택하여 세운 이 이스라엘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195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주의자들을 여기까지 해놓고서는 딱 휴전협정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36개 국가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후원해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그 후로 한 10년 후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참 오묘합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 그리고 세계의 3번째 AI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자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 다 지도자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그 전쟁 통해서도 이 나라를 일구어내어서 아무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다 믿습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 버린 이 나라,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광국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다시금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흥하는 나라, 하나님 때문에 제 길을 찾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수요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망해버린 두로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듯 하였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해방 이후 8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일으켜 세우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경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며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장차 이 나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